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길이라면 어떤 수고도 감당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좀 이상한 책 제목을 썼어요. 그 제목의 내용이 뭐냐면, 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왜 똑똑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책 제목을 썼어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사업도 좀 잘해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책 제목이 왜 똑똑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제목만 봐서는 행복하려면 바보가 되라는 얘기인데, 이 책의 저자 라즈 라우라탄의 누구인고 하니 텍사스 대학교 매코즈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는 본래 이 심리학, 행동과학, 의사 결정이론, 소비자 행동 마케팅 분야를 연구한 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 내에서 강의와 별도로 강좌 하나를 개설했습니다. 그 강좌가 뭐냐면 행복 강의. 그 강의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블로거가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한 것은 학생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이 대학이 미국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데 각 지역에서 이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다 몰려왔는데 그 표정들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수업을 받고 과제를 준비하고 그래서 고달파하는 학생들에게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복 강의를 개설했는데, 이 강의가 개설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왜 똑똑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 저자는 매일 바쁘게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행복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왜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능력만큼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제기한 라즈 라우라탄 교수는 우리를 똑똑하고 성공하게 해주는 요인이 동시에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합리적인 것만 선택을 하지 합리적이지 않은 것 선택하지 않아요. 똑똑하니까. 그런데 세상은 모든 일이 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합리적인 것만 선택을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아는 것이 많잖아요. 많은 것만큼 생각할 것도 많아집니다.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아는 것이 많은 것만큼 당연히 생각할 것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근심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똑똑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알기 때문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래서요, 누군가를 이끌어 가는 것보다 이끌림을 당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가이드가 피곤해요? 따라가는 관광객이 피곤해요? 둘 다 피곤해요. 근데 가이드는 또 많은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관광객은 그냥 따라가 주기만 하면 돼요. 괜찮은 경관 보이면 뭐 사진만 찍으면 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주면 되는 거고, 웃을 일이 있으면 웃어주면 되고. 여러분,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이끌림을 당하는 게 편하잖아요. 이끌어야 하는 것보다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편하고 좋지요. 더구나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의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것은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임원이 편해요? 회원이 편해요? 여러분, 행사를 해도 임원은 결정을 해놓고 그 행사를 준비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고 또 회원들이 참석해야 되니까 계속 전화하잖아요. 언제 합니다. 꼭 와주세요.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그냥 회원은 듣기만 하고 감참석만 해주면 돼요. 그거 얼마나 편해요. 여전도에서 밥 한 그릇 먹어도 말이죠, 장소 정해야지, 날짜 정해야지, 카톡 다 보내줘야지, 그리고 또 누가 참석할 건지 확인해야지, 그리고 또 전화해서 권면하지. 회원은 그냥 따라가서 먹어만 주면 돼. 그래서 너도 나도 회원만 하려고 그래. 그냥 따라가 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대요. 우린 그냥 따라가 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탄사로 정했어요. 하나님의 양이여라. 여기에 제 성을 다 집어넣으면 더 감탄이 되겠죠? 오, 하나님의 양이여라. 하나님의 양이여라. 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자주 양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선한 목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양이 되어진다는 거죠. 목숨을 내어놓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초장에 있는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초장에 있는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이 되는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비극적 사건이 있지요. 뭡니까? 바로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 나라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거는 정말 비극이고 절망이고 치욕이었습니다. 모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 항복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어려운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힘겨운 포로 생활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여겨주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언약해 주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총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캄캄한 날도 있지요. 흐린 날도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은 맑은 햇살이 내리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컴컴한 그냥 막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기분 어떠시오? 그런데 특별히 흐리고 컴컴하다면 오늘 말씀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흐리고 캄캄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날에서 맑은 날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먹구름을 다 물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환한 태양빛을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흩어진 곳은 전쟁으로 인하여 피난 간 곳, 전쟁 이후에 포로로 끌려온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요, 이미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에레미야 23장 3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지금 그 양무리들이 있을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육케 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언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칭합니까? 내 양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면서 제일 먼저 평강의 은총을 말씀했습니다.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에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랬습니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악한 짐승이란 당시에는 바벨론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한 그러한 군사력을 지닌 그러한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살다 보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음에서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최고라고. 그죠? 마음 편한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집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편해서. 마음 편한 게 최고죠. 응?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니 인생이 아픈 거고 상대적으로 행복은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제거해 주신대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내가 처한 형편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이 누리는 은총이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그런 환경도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저 지옥 같은 상황도 천국을 만들어버리는 아주 존경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옥 같은 상황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좀 찬양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부르고 싶어.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만합시다. 저는요 주일이 참 기다려져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로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기다려지지요. 물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주일날 되면 열심히 모양을 부려봅니다. 말씀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된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이든지 천국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얘기하는데, 빈들을 얘기합니다. 이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들다. 여러분, 유대 광야가요, 사람이 살기 너무 힘든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요. 우리 보면 환절기 때 감기 걸리잖아요. 이유가 뭐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환절기 때의 기온차는 그건 기온차도 아닙니다. 유대 광야의 기온차이는 대단히 심해요.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더운 게 아니라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여름 햇살이 뜨거우면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따갑다 그러죠. 아프다 그럽니다. 햇살이 아프다. 유대 광야 햇살이 그렇게 아파요. 낮과 밤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 말이죠. 그것만입니까? 들짐승이 많아요. 들개들이 습격을 합니다. 양들을 물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돌보아 주시니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숲풀 사이에서도 잘 지내라 그랬어요. 여기 숲풀은 위험한 짐승들이 출몰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장소에서도 평안한 잠을 자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숲이나 혹은 빈들에 사나운 짐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연약한 짐승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마음 편안하게 잠을 들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평안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함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은총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비를 적당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음도 평안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여기 뭐라 그래요?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그랬습니다. 땅의 열매를 얻게 됨으로 인하여서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누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마음만 안타까울 뿐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활이 넉넉하도록 생활의 복을 주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너무 아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라 물질로 인해서 너무 염려치 않는,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죽지 못해 사는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피도 마시며 살고 밥도 먹으며 살고 라면도 먹으며 살며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부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정말 어려움 중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바벨론 강가에 모여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에는 회개가 담겨 있고 후회도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도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회개를 하며 또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전쟁에 패하고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무너지고 젊은이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이제는 찬란한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하여 끌려온 전쟁 포로이고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참한 노예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믿어라. 내 양이다.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을 말해요. 하나님의 초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칠고 천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옥토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이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신세가 비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3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인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던 이방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알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이었구나.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는구나. 그들을 축복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양은요, 목자가 함께하면 염려할 게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이제 양들을 이렇게 돌보아 주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그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앞날이 난감해서 방황하고 헤맬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묵묵히 우리를 돌보아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도 평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풍성함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받구어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만 지키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의 영광의 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총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냥 양이 아니라 내 초장의 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초장의 양이라. 여러분, 초장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장 안에 들어오십시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장을 즐겨 찾으십시오. 초장 안에 있는 내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돌보는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흐리고 캄캄한 인생에서 건져주셔서 맹수가 침몰하는 수풀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사방에서 복을 주심으로 풍성함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총의 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초장이 되는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신앙이었을 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8절인데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이유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기 주권자로 삼았다는 건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장에 있는 다윗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 목장이 어딜까요? 다윗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 공간을 말합니다. 믿음의 공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초장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데려와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특별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약속하신 그 언약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초장에 머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으로서 특별한 은총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